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참 이게 우리 읽기는 쉽지만은 오늘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거룩이라는 것 참 이렇게 중요하게 알고 있지만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꽃을 사면 꽃을 그냥 방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햇빛을 주고 또 물을 주면서 꽃을 가꾸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꽃이 그리고 이 나무가 그 생명을 유지하고 더 윤택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할 것은 이 가꿈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반드시 이 가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시들어 버리는 거죠. 꽃이 물과 햇빛을, 나무가 물과 햇빛을 받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시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메커니즘에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는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그 씨앗으로 심겨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라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결한 삶을 살아서 또 산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씨앗이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우리 몸의 죄악이다. 우리 몸을 통해서 발생케 되는 여러 가지 죄의 형태를 죽여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제물이 되는 것입니까?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않으면, 눈은 이미 제물이 된 것입니다. 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혀로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면 혀는 이미 제물이 된 것입니다. 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손으로 악을 저지르지 않으면 손은 이미 번제물이 된 것이다. 잘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차원 더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으로 자선을 베풀어야 하고 입은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귀는 성경 듣는 시간에 내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손으로 자선을, 그리고 입으로 나를 저주하는 자를 도리어 어렵지만 복을 빌어주는 그 높은 차원으로 갈 때 우리 마음속에 심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씨앗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살지우게 되고 우리 영혼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지체로, 우리의 몸으로 어떻습니까? 의로운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이후의 삶을 아주 복되게,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죽고 그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은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이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이런 이치와 같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이 몸의 지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왕성하게, 그리고 나의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이치와 같다면 순교자와도 같은 이치죠. 순교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몸을 죽임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일상의 삶을 순교자처럼 우리의 지체를 죄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면 이 거룩한 산제물은 우리의 정신과도 같습니다. 오늘 2장 2절에 보면 정신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는 그냥 흐리멍텅하게 지체를 드려야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함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 화면을 한번 보게 되면 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지혜를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법을 영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새로워집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또 읽어 이해력이 커질수록 사람은 나날이 항상 새로워집니다 라고 요한이라는 고대 교부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또 읽어 이해력이 커져갈수록 사람은 나날이 항상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이 정신을 계속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정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고 읽어 이해력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교부가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용기까지, 담력까지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부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지만, 어떻게 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한가, 즉 무엇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가라는 그 지식을 먼저 알면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는 그런 뜻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무엇이 나를 새롭게 하는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떻습니까? 막 선별할 때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것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회복되겠지, 몸이 건강하게 되겠지, 이것을 먹으면 내가 좀 더 육체가 강건하게 되겠지, 이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 선지식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음식을 선별해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강건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도 막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이 기도가,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지오게 하고 강건케 한다라는 그 선지식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별하여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그런 지식 가운데, 우리 그런 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몸을 다스리고 모든 지체에게 지시를 내리는 정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정신이 새로워지면 무엇입니까? 오늘 1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는 이 말씀처럼 이 정신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몸을 다스리는 모든 지체가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으면서 바로바로 나타나잖아요. 아, 좋고 나쁘고. 그런데 우리의 영혼, 그렇죠?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살지우는 것은 잘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잘 표가 나는 이 육신 가운데 우리가 집중이 되어서 그것만 기르려고 하고 육신의 길들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정신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육신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영혼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들에게 꼭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표는 나지 않지만 중요하다. 하지만 이 표나는 것이 좀 더딜 수 있어요. 육신은 바로바로 표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육신으로 쏠릴 수 있지만 이 영혼은 좀 더딘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디지만 이것을 꾸준히 가꾼다면, 경건의 훈련을 한다면 반드시 큰 소규의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경건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정신을 새롭게 하다 보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시는 것도 한계 효용이라는 게 있죠. 딱 일정한 수준에 가면 더 이상 맛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맛있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가 부름을 통해서 짜증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더 퍼지고 더 성장하고 더 왕성하게 내 안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으로 내 안이 가득 찬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은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나의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나의 그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가꾸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지체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선별하여 잘 알기를 바랍니다. 음식물을 선별하듯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물을 선별하듯이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별하고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이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며 의와 믿음과 경건으로 무장케 하옵소서.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다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거친 풍파들이 우리의 마음을 쓰나미처럼 휩쓸어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쓰나미의 흔적처럼 내 마음이 황폐케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세상 풍습이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악을 끼치는 무익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선별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둠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심겨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씨앗이 왕성하게 내 안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